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낮에나 밤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엘 선지자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엘 선지자는 주로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활동 시기는 불명확하다고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다.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을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항상 강대국들의 침략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6.25 저희 나라 이제 내일이 6.25죠. 예. 이 전쟁 강한 나라에서 쳐들어오면 그냥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폭삭 망하는 것이죠. 그 6.25 때 그 자료 사진들을 보면은 다들 먹을 것이 없었어. 예, 재앙이죠. 이 나라 어떤 나라에 사는 사람도 전쟁 나기를 바라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가운데 있는데 영상을 하나 보니까 진짜 끔찍하게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미사일이 그냥 뭐죠? 막 쏟아지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예. 이 당시에도 바벨론이든지 아수르든지 페르시아든지 이렇게 쳐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셨죠. 사실은 하나님께 신앙이 올바로 섰을 때는. 근데 신앙이 떠나게 되면 어김없이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당할 힘이 없는데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그냥 다 뺏기고 죽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런 말씀이죠.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예, 이제라도 아직 더 남았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더 남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견디기 힘든 고통. 그랬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죠.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근데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알지만 잘 안 돌아옵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도 나를 정해서 금식을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힘들겠지만, 자녀들은 힘들겠지만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한 번 정도는 좀 마음을 다해서 금식하고 뭐가 문제였는지 돌이키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돌아오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방황할 때가 있었거든요. 다니던 신대원을 자퇴하고 목회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엄청난 어둠과 고통이 막 찾아왔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게 이 길을 가지 않아도 나의 삶에 다 잘 될 거야 했는데 알 수 없는, 정말 그가 아니었으면은 제가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아니었으면, 정말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적당히 견딜만 했으면 절대 제가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정말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원래 제가 광신대 신대원을 다니다가 하나님 많이 살려주신다면, 내가 돌아가면 살려주신다면은 내가 진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공부를 그렇게 하기 싫었었는데, 제가 더 어려운 총신대 신대원을 시험을 보고 엄청나게 공부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삶을 주신다고 하면 나는 살겠다고.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그 회복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원하셨던 거는 뭐냐면 내가 세컨이 되길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너의 서브 정도, 그게 아니라 너의 가장 섬기는 가장 최우선의 사랑의 대상이 되길 원한다.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내려놓게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예. 왜냐하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쪼으시고 힘들게 하시냐?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강대국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타락한 삶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떠나고 뭐 불신하는 이방 민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합니다. 근데 최우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괜찮다고 하나님 이 정도면 그냥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제사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사랑하진 않습니다. 좀 이 정도는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건 뭐냐면 형식적인 회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이 자주 했던 건 뭐냐면, 잘못했다고 느낄 때는 당시 나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찢습니다. 막 옷을 찢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근데 또 돌아가면은 삶이 바뀌지 않아요. 더 똑같아.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괜찮아, 그냥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도 이해할 게가 아니라 그러면 안 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을 찢어요. 너의 마음에 내게 나가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다 내버리고 완전히. 예.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다른 게 아니죠. 제10계명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신이 뭡니까? 다른 신.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내가 요것만 있으면 좀 하나님께 더 열심히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것만 해결되면 내가 조금 편안하게 하나님 믿겠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요것만 되면은 내가 조금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거.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인들. 요즘에 보면은 제가 그 스마트폰, 이게 하나님 대신 신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빠져 있다가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로막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걸 치우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이 됐든지 일이 됐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수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일도 너무 일을 하다가 일 때문에 하나님께로 멀어진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너무 우리가 돈에 의지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 외에 나보다 더 다른 어떤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 치워라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그냥 나만 바라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왜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우리는 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까? 왜 하나님을 세컨으로 두려고 할까? 그거 없어도, 하나님만을 다 의지하지 않아도 다른 것을 조금 더 많이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조금 적당하게 하려고 할까? 지금 문제가 그겁니다. 이게 반드시 이때 이 이스라엘과 유다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오늘날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믿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는 고통이 올 때 참 감사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내 마음속에 내가 치워야 될 거를 치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시는구나
거예요. 오늘 요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시면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예. 하나님 돌이키십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막 쪼이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힘들어야만 하나님께 다시 올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15절부터 쭉 보시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러니까 너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가 완벽하다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 우리도 세상에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좋아 의지해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성경은 10분도 보기 어려우면서 재밌는 게임이나 이런 것들 막 1시간 2시간 그거 조금 이제 그만하라 그러면 막 아쉬워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면 계속 빠지겠죠.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면 정신 차려라 하면서 자꾸 모으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우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 같다. 우상을 만들어 자꾸 그게 뭐 상을 꼭 만들고 막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컨으로 자꾸 밀려나고 자꾸 다른 것을 향해서 가는 게 우리 죄성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럴수록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다 신랑도 나와라 그리고 제사장들도 다 나와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해이해져 있었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예. 하나님이 제일 우리의 우선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생결단을 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조금만 틈이 나도 막 하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좀 목숨 걸고는 아닐 수 있죠. 적당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자기 생명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하는데 걸릴 게 아무것도 없다. 못할 게 없다. 못 버릴 게 없다. 목숨까지도 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살아갈 때 내가 이것만 하지 않으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건데, 내가 이것만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좀 하나님께 못 가고 있는 거 있다. 여러분, 뭘 우리가 못 내려놓을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리고 다 내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최우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그 외에 두지 않는 우리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복음을 충만한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잘해왔다. 그러나 너희 마음을 좀 더 찢었으면 좋겠다. 제발 가장 최우선에 다른 어떤 두 번째도 가깝게 있지 말고 그냥 두 번째는 다른 어떤 것 없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간다면 오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으실지 누가 알겠느냐. 주님은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거는 확신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만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원합니다 라고 결정을 하는 순간 아까 말씀드렸던 어둠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짐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손대지 않으셨으면 제가 이렇게 못 있습니다. 주님 떠나면 정말 주님이 제 우선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실 때 그것은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오라고 하시는, 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하는 어떠한 우상도 우리 가운데서 다 버리고 오직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와 주님이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에 다시 복을 주시고 더욱더 은총을 주시고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도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정말 축복된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 내려놓고 오직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축복들 누리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실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